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저는 일찍 거듭나야 되는 5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찍 거듭나야 된다. 인생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일찍 거듭나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세월이 지나갈수록 거듭나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일찍 거듭나야 된다. 세 번째로는 일찍 거듭나면 그만큼 죄를 덜 짓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거듭나기 전까지는 인생이 죄악 가운데 사는데 죄를 미리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면 일찍 거듭나야 된다. 네 번째로는 일찍 거듭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일찍 거듭나야 된다. 마지막 5번째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봉사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일찍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5가지 일찍 거듭나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오늘은 이 거듭남에 관한 설교 6번째로 거듭남의 수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듭남의 수단. 오늘 본문에는 이 거듭남의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 찾아보면은 이 거듭남에 대한 수단이 무엇인지 그런 언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거듭남의 수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복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있는 복음의 말씀이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수단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 분명히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사람의 영혼이 거듭나는 수단이 되고 있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동일하게 사람의 영혼이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이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속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거듭나는가, 그 거듭나게 되는 수단이 뭔가 이야기할 때는 여기 말씀하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거듭남의 수단인 이 복음의 말씀과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3가지 중요한 진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복음의 말씀은 거듭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유일한 수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유일한 수단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 성경 안에 있는 이 복음은 사람의 영혼의 거듭남을 위한 하나님이 지정하신 유일한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의 거듭남을 위해서 다른 수단을 지정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을 유일한 수단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직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거듭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거듭나게 하는 주체와 수단에 대한 이 명확한 구분이 있습니다. 거듭나게 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그건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거듭나게 하는 주체는 성령님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주체이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할 때에 이 수단을 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그 수단이 바로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용어를 사용할 때에 이 전치사를 갖다가 아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거듭나게 하는 주체에 관한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할 때는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용어로 말하면 오브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출신 뜻하는 오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출생한다 이렇게. 그래서 born of the Spirit, born of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성령이 주체가 되시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의 이 수단에 관해서 말할 때는 of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 영어로 하면 by 또는 with 또는 through,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뭐로 말미암아, 뭐뭐와 함께, 뭐뭐를 통하여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거듭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께서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있는데, 수단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거듭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말씀을 사람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그렇게 지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연세계를 보면은 이 법칙을 하나 보게 됩니다. 놀라운 법칙을 하나 보게 되는데 그 법칙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만물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이 관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운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단을 지정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만물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단을 지정하지 아니하고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직접적으로도 운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수단들을 더 가지고 이렇게 운행하십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해와 달이 없어도 첫 3일 동안에는 빛이 지구에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4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일을 지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빛과 빛과 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태양과 달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정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식물에게 열매가 맺게 해가지고 사람과 동물의 먹이가 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지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은 식물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 수단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공기를 시원하게 하는 수단으로, 물을 갈등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불을 지정하사 따뜻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나름대로 무엇을 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자연세계를 운행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수단도 정하셨대요. 뭐냐?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절대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 성경에 있는 복음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절대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양이 아니고서는 절대 빛을 얻을 수 없잖아요.
태양이 아니어서 열을 얻을 수 없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데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태양에서 나오는 열이나 빛과 같은 걸 구하려고 하면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기 벽에 가가지고 여러분 빛을 얻겠다고 앉아있으면 거기 백날이 있어도 아무런 빛도 없고 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벽을 가지고 이 빛을 내도록 지정하신 게 아니라 저 공중에 떠 있는 태양을 그렇게 지정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뭘 지정하셨는가? 이 복음의 말씀을 지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사람이 거듭날 수 없다. 복음의 말씀은 유일하게 지정된 수단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나 이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거듭남을 위해서 지정된 수단 아닙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이 기적이나 이적은 거듭남을 위해서 지정된 수단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주 이것을 오해하는데 기적이나 이적이 마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수단처럼 오해합니다. 그래서 어디 기적이나 이적 같은 데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 데려가가지고 보게 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아무리 기적을 많이 보고 아무리 이적을 많이 봐도 사람이 절대로 거듭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절대로 거듭나지 않습니다. 기적과 이적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니까 이건 거듭남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께서 거듭남을 위한 수단을 정하셨으면 사람이 기적을 보고 거듭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봐도 거듭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에서 모세를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봤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어요.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나안 들어갔어요? 그들의 광야에서 난 후손들이 들어갔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 쫓아서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가나안에도 못 들어갔고 영원한 하늘나라에도 못 들어갔어요. 그들의 영혼은 그렇게 많이 기적을 봐서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기적과 이적은 사람 거듭나게 하는 수단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과 이적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과 이적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한국 이 교회나 상속에 보면 얼마나 이적과 기적에 대한 이 광고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것 쫓아가면서 본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변화되지 못해요. 오늘날 병고치는 이적들을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 믿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 병고치는 이적을 보면 사람들이 거듭날 것이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령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가 있어가지고 사람들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기적 중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기적 중에 기적을 보더라도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 가로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 자기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말게 해야지 그러면서 이 나사로를 품 안에 안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 간청을 합니다. 나사로를 갖다가 다시 살려가지고 자기 형제들에게 가게 하면 그들이 이 지옥에는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간청을 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답하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그들이 보아도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이적과 기적은 사람들이 거듭나게 되는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천국과 지옥에 갔다 왔다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들어도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거듭날 수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천국과 지옥에 갔다 왔다. 대단한 이적이잖아요. 그거 간증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거 청중들이 듣는다고 불신자가 거듭날 수 있어요? 거듭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방식을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을 위해서. 그 사람 절대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물론 형식적으로 믿을 수 있겠죠. 교회 다닐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그 사람 영혼이 본질적으로 변화돼가지고 거듭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뭐 천국이 아니라 어디를 갔다 왔고 어디를 뭐 자기가 굉장한 신비한 것을 체험하고 무슨 말을 해도 그런 것은 절대로 사람을 거듭나게 하지 못합니다.
환상을 보아도 이 사람들이 환상을 보면은 거듭날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데 아무리 환상을 많이 보아도 그것 때문에 거듭나서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환상이 계시가 주어지는 수단으로 잠시 사용되긴 했지만 신약시대는 더 이상 이 복음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는 사라진 그런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거듭남의 유일한 수단은 복음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적과 이적도 아니죠. 또 다른 거 이야기하려면 도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도덕도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가끔 어떤 사람들은 이 도덕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도덕을 전합니다.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효도해야 됩니다. 뭐 이런 방식의 이 유교사상 비슷한 이게 이제 도덕이잖아요. 도덕을 전한다고 사람이 변화되는가? 변화되지 않아요. 도덕은 사람을 절대로 거듭나게 하는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은 뭡니까? 복음의 말씀. 성경에 있는 복음의 말씀. 오직 그것이 거듭나게 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기도한 것 중에 이런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기도는 곧바로 하나님께 상달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죄를 범한 예수님께서 기도한 그 무리들을 그냥 그대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보세요. 이 예수님의 기도는 사도 베드로가 복음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이 회개함으로 성취가 됐어요. 다르게 성취가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조차도 베드로의 입에서 나간 성경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사람이 비로소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다 동일합니다.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의 말씀을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드라마라든지 연극을 통해 가지고 거듭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어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당의 무대를 꾸며가지고 이 아주 감동적인 이 드라마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 같은 드라마. 그래가지고 사람들 나이도 막 마음에 그냥 흐느끼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드라마를 잘 하면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을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아무리 탁월한 드라마를 해도 연극을 해도 여기서 사람 거듭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수단도 이 선극을 이렇게 지정하신 것이 아니라 뭘 지정하셨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지정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길거리에 불신자들이 막 지나다닐 때에 그냥 무리 지어가지고 딱 서가지고 찬송을 열심히 하면은 사람들이 거듭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찬송을 열심히 한다고 지나가는 불신자가 거듭나는 줄 아세요? 찬송은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이런 이 노래입니다. 감격의 노래.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정하시냐면은 믿는 자가 하나님에게 구원의 감사를 위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지정하셨지 거듭남을 위해서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길거리 나가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지나가는 불신자를 향해서 찬송을 부르고 이러더라도 그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야지 거듭나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복음의 말씀만이 이 사람을 거듭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지정된 방식을 분명히 오늘 이 아침에 알아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가? 성령께서는 다른 것을 붙드시지 않으십니다. 기적이나 이적을 붙드시지 않아요. 성령께서는 도덕을 붙들지 않습니다. 찬송조차도 붙들지 않아요. 연극 같은 걸 붙들어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이신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서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한다. 첫 번째로 제가
이 거듭남의 수단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내용이 이 복음의 말씀만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지정하신 그런 수단이다. 두 번째로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정된 수단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듣고 깨달음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해 보십니다. 그렇다면은 그 수단이 어떻게 작용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이 복음의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사람을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작용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역사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들을 때에 깨닫게 되면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깨닫게 되면서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럼 다른 신비적인 거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들을 때 깨닫게 되면서.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복음의 말씀과 연관된 가장 먼저의 진리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지 않고서는 아무도 거듭날 수 없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랬습니다.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들어야지 듣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예배에 와 있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 다음에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의무이고 청중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의무입니다. 듣는 것이 의무입니다. 사단이 제일 열심을 내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사단이 제일 열심을 내는 곳. 사람의 신체 가운데서. 귀입니다. 사단은 다른 데에 관심이 없어요. 눈이나 코나 입 이런 데 관심 없어요. 사단은 여기 파수꾼에 있어요. 사단은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아주 한간에 넣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산만하게 만들고 주의 집중을 못하게 만들고 혼미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일단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사단은 성공한 것이에요. 사단은 다른 거 원치 않아요. 다른 거 원치 않습니다. 듣지 못하고 또 천국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 천국 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단은 다른 데 파수꾼을 세운 게 아니라 귀에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를 원하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듣는 일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듣는 일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이 천국 가는 첫걸음이고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5장 3절에서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까? 이사야서 55장 3절에 다른 말을 하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어요. 들어야지 삽니다. 들어야지 삽니다. 18세기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도지 필드가 한 번은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강단 앞에서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필드가 설교를 중단하고 음성을 아주 근엄하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내 자신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말하러 온 것이라면 여러분은 두 무릎을 머리에 끼고 자도 좋고 두 팔을 턱 깨고 졸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이름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가 나서 조지 필드가 건물이 울리도록 발을 구르고 강대상을 치면서 그러므로 나는 말해야겠고 여러분은 들어야겠습니다. 이러니까 그 잠자던 사람이 벌떡 깨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필드가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당신을 깨웠지요. 내가 깨우고 싶어 깨운 것입니다. 나는 나무 토막이나 돌멩이에게 설교하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온 것입니다. 이 말이 있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던 모든 청중들이 위필드의 한마디 한마디를 아주 깊이 경청하였다고 합니다. 아주 깊이. 이 복음의 말씀은 이처럼 깊이 경청해야 돼요. 그때 비로소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 듣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 절대 못 나아갑니다. 첫 번째 들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복음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면 그 다음 단계 어디로 나아가느냐면 죄에 대한 깊은 확신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듣고도 그 가운데로 못 나가면 아직까지 이 사람은 거듭날 수 없어요. 듣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듣고 그 다음 단계가 죄에 대한 깊은 확신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비참과 아주 통탄할 만한 죄악 상태를 봐야 됩니다. 들으면서 그것을 깨닫게 돼요. 들으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청중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중에 뭐라고 애통했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 들음이 깊은 깨달은 거고 그리고 자신들의 죄악을 보면서 나온 절규가 애통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자신의 죄악을 깊이 깨달은 한 사람의 절규가 나오는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 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이 눈에 비늘이 쓰이고 또 눈 멀고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알지 못하지만은 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인생은 참 비참한 존재예요. 허무한 존재고 비참한 존재고 가련한 존재고 공고한 존재고 근데 사람들은 눈이 멀어가지고 자신의 그런 상태를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표현이에요. 성경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생은 공고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깊은 죄악 가운데 빠져있고 죄에 포로되어 있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고 영원한 멸망이 이르게 있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대단히 비참하고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저 아는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가지 내가 죄를 지은 경험이 있으니까 죄인이겠지 이런 식인데 이것은 죄를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이런 차원의 깨달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이런 차원의 깨달음이 아니고 본질상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패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 스크린 보고 뭐 연극 보고 뭘 이적을 보고서 깨닫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오히려 이적이나 기적 같은 걸 보면 야 아주 신기하다 하고 관심이 다 밖으로 야 아주 신기한데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자신이 죄악에 깊이 빠지는 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나중에 거듭남과 구원의 길로 나가요. 왜 이적과 기적이나 이런 외적인 요인들이 거듭남의 수단이 안 되는지 바로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들으면은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이 큰 죄지었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은 성경 앞에 조용히 앉아가지고 자신이 짓지 않은 죄가 무엇인지 한번 세워보는 게 더 현명한 것입니다. 자신이 짓지 않은 죄가 얼마나 자신이 짓지 않은 죄가 있는지 한번 보면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고서는 거듭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과정은 처음에는 이 성경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이 단계로 가지 않으면 거듭남을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죄를 깊이 깨닫고 세 번째 단계로 어디로 나가냐면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은 그 다음에 부르짖는 게 뭡니까?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너를 건져내라.
자신이 죄와 파멸에 놓여 있음을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절규할 수 있는 그런 절규잖아요. 이런 사람은 자신의 구원자를 찾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구원하랴. 누가 나를 구원해줄 수 있겠는가. 이 사람이 이제 복음 안에 제시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되면은, 발견하게 되면은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는 순간에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 믿는 순간에 거듭나는 것이에요.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동시에 들으면서 구원자를 찾고 있는 이 사람이 이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그 순간에 사람의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에요. 사람의 영혼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절망하며 울부짖던 자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서는 거기서 구원과 평안을 얻습니다. 그 순간에 영원히 하시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려라. 내가 너희를 쉬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죄에게 짐을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로 가면은 거기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고 거기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자신의 비참한 상태와 를 깨닫고 위대한 구세주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습니다. 복음을 듣는 것이 가장 먼저이고 그 다음에 죄인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임을 믿는 것. 그래야지 영원히 거듭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이 거듭남의 수단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영원히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이유가 어디 있냐니까 그 복음의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이 복음의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싸늘한 문자라든지 지루한 어떤 나열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습니다. 능력이 되게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할 때 제가 어떤 대학 강단에서 학문 강의하듯이 강론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 학문 강의하는 것은 그것은 능력이 아니라 그냥 지식이고 그냥 정보입니다. 그것은. 그 능력이 아닙니다. 근데 이 복음의 말씀은 뭐냐? 이것은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속에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이 이제 거듭나게 한다고 했을 때에 거기에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복음의 말씀이 나갈 때에 성령의 능력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없이 나가면 단순하게 그냥 말로만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 단순한 말은 사람을 절대 거듭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이 성경을 잘 연구해가지고 저의 웅변력이나 저의 이 설득력이나 저의 이 논리력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해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여러분 한 사람도 거듭나게 할 수 없어요.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잘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때에 그 말씀 속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할 때에 여러분에게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한 경험을 하였는데 여기 보면은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자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가 온 세계를 이렇게 뒤덮을 수 있었는가? 이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미신으로 뒤덮인 그런 마을에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갔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으로 될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차원에서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게 조상 대대로 믿어온 미신을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이 복음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말씀이라는 게 너무나 단순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못 박아 죽었다는 이 철학인들이나 지성인들이 보기에는 우매하게 짝이 없는 그런 복음의 내용이지요.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현학적이고 아주 공교한 어떤 그런 어려운 그런 복잡한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근데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사람이 변화되어 가지고 기독교인이 됐거든요. 어떻게 해서? 성령의 능력이 거기 나타났었어요. 성령의 능력.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주님은 큰 소리로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이때 주님의 능력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가 수족이 배로 동인체로 무덤에서 나왔는데 나사로는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의 그 외치신 그 큰 목소리와 같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근데 그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 살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성령의 능력과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복음의 말씀을 외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죽음 가운데 있는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영혼이 그 소리를 듣고 거듭나서 나사로처럼 무덤에서 걸어나온다. 생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복음의 말씀이 죽은 영혼들을 다시 살리고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지 아세요?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 보면은 백성이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여러분 소리친다고 돌로 된 튼튼한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까? 고고학적인 발굴되어 있는 이 여리고성은 이중 돌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중 돌벽으로 되어 있는 이 성이 그 백성들이 소리쳐 외친다고 무너져 내리나요? 전쟁 역사 가운데 이 소리 질러가지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 그런 역사는 한 번도 없어요.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질러 외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외침과 함께했기 때문에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초롱성 같은 마음도 어떻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느냐? 복음의 말씀이 외쳐질 때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면은 사람의 초롱성 같이 굳혀있던 이 마음의 아주 단단한 생각도 무너져 내립니다. 무너져 내려요. 복음이 외쳐질 때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면은 사람의 마음에 아주 견고하게 쌓아놨던 죄악의 성들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복음의 말씀은 이 원수들의 견고한 진실을 파괴시키는 강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가지고 온갖 가치관과 생각과 이런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성경 말씀을 난도질하고 반대하고 모든 생각들을 복음의 말씀은 다 격파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높아진 생각들을 다 끌어내어서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하는데 힘이 없어 보여요. 오늘날은. 이처럼 강력한 복음이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실상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거짓된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힘이 없어 보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나 거짓된 복음이 전파되니 거기 힘이 없어요.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거듭난 역사가 일어나고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교만한 자가 교회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복음이 힘이 없으면은 그런 현상들이 반대가 되죠. 근데 사실은 참된 복음이 아니라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힘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도덕을 전하고 복을 구하는 것을 전하고 선행을 잘하면 잘 된다는 것을 전하고 이러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 그 가운데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미련하게 보여도 십자가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능력의 복음으로 거듭났습니까?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 능력의 복음이 지옥 가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가게 하고 영원한 멸망에 빠진 인생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거듭남의 수단에 관련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복음의 말씀만이 거듭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유일한 수단이다. 두 번째는 이 유일한 수단을 듣고 자기의 비참한 죄악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거듭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고 깨닫고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의 성령의 능력이 함기 때문에 한다고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사단의 잘못된 말을 들음으로 살아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영혼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방식도 동일합니다. 말을 통했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죽은 것도 말을 통해서 죽었어요. 영혼이 살아난 것도 능력의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복음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듭남을 위해서 오직 이 한 가지 수단만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